완벽한 교회는 없는가?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제3장 교회와 예배에 관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단원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옳은가,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들의 차이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두 단원만 우리가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109페이지 보세요. 자, 우리는 지금 계속 이 참된 교회의 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참된 교회에 다니는 성도는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제 이거를 우리가 살펴봤죠, 그렇죠? 예. 그럼 이 시간은 뭐냐면, 그럼 그 참된 교회는 어떤 예배를 드리냐 이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교회란 간판을 달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예배란 이름 붙이고 드리면 그게 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예배냐? 그게 아니란 얘기죠. 예. 성경적인 원칙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한 교회, 참된 교회를 판별하는 기준도 성경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 109페이지 밑에 보면 거기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자,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자,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밑에 보면 개역 한글판 성경은 이 부분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변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큰 차이가 있냐? 아니, 이건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이 신령과 진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든 교회들은 참된 예배를 드릴 줄 몰라요. 예.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갖다 붙이고 아무렇게나 찬양을 불러대고 뭐 이렇게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고 누군가 와서 그냥 뭐 설교한다고 그냥 떠들면은 예배인 줄 아는 거예요. 예.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한국 개신교회들은 온갖 그런 형태의 예배들을 다 만들어낸 거예요. 뭐 주일 낮 예배, 2부, 3부 예배, 뭐 저녁 예배, 뭐 새벽 예배, 그죠? 뭐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그죠? 예. 자, 바른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참다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110페이지 보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일반 교회들이 그럼 예배란 걸 많이 만들었냐면, 일반 교회들은 이렇게 막 예배로 많이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면은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인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하나님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뭔가 이렇게 경건하고 점잖해 보이고 품이 있는 그러한 형태의 모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은 다르죠. 그렇죠? 예. 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분명하게 경배드린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밑에 달라 보세요. 자, 110페이지의 두 번째 달라 보면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말은, 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거듭난 그분의 자녀된 사람만이 예배를 드릴 자격이 있다는 말이다라는 얘기죠. 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육이잖아요. 하나님은 한 영이시잖아요. 여러분, 육과 영이 이렇게 교화가 돼요? 조화가 돼요? 교류가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런 경배를 받으려면 하나님도 영이시니까 우리도 영으로 경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영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영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인간의 영이 거듭나서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셔야만 참다운 경배를 일단 드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영이란 단어를 빼버리고 신령이라 얘기하면 신령하다는 게 뭐야 도대체? 그렇죠? 여러분, 신령하면 옛날에 산신령 그런 들어봤잖아요. 이게 막 비나이다 막 이렇게 굉장히 막 이렇게 종교에 심취해서 이렇게 막 굉장히 막 경건하고 열렬히 하는 모습, 그런 걸 연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신처럼 그런 식의 제사나 경배를 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으로 드리는 그러한 경배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그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야죠. 그렇죠? 예. 그는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아야만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은 이런 사람들은 뭐에 신경 쓰냐? 육신적인 외양에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교회 장소가 좋아야 돼.
그 교회 예배 드리는 목사나 성직자나 또 성도들도 어때야 돼. 그런 외향적인 의식만 따진다는 얘기죠. 예.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점수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일단 영으로 예배 드리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거죠. 자, 밑에 달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께 진리로 다가서야 한다는 말이다라는 얘기죠. 예. 그런데 성경에서는 진리가 뭔지를 정해놨죠. 아버지의 말씀은 뭐다?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경배드린다 했을 때는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아버지의 말씀, 진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조건이 뭡니까? 두 가지죠. 첫째가 구원받아야 되고, 둘째는 변개되지 않은 바른 성경이 있어야만 아버지의 참다운 말씀으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또 변개된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간판만 달고 예배 드린다는 거 하는 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한다 이거죠. 그렇죠? 자, 111페이지 보시면요. 그래서 거기 단락은 여러분이 나중에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말을 여러분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게 뭐야? 그 사람들도 몰라요, 잘. 그냥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이렇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이렇게 열성 있게 이렇게 노력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이렇게밖에 모른다고요. 근데 그런 거는 그리스도인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른 종교 있는 사람들도 어때요? 자기네 종교 신봉할 때는 되게 경건하게 해요. 그렇잖아요? 거짓되이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다른 이교도의 신들과 똑같은 분이에요?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단락은 여러분 나중에 이제 참조하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소호 목사님이 예전에 그 대통령이 한 조찬 기도회에서 어느 목사가 설교한 것을 신문을 통해 본 적이 있다고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개혁성경들 목사가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이렇게 설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가 들고 있는 성경이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리는 그런 걸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들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합당한 예배를 드릴 자격이 있겠어요? 없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죠. 112페이지. 그래서 112페이지의 그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 보면, 자, 그래서 우리는 영과 진리의 개념을 이미 또 성경 공부를 통해 다 배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참된 신약교회 예배는 막 딱딱하거나 너무 이렇게 형식적이거나 의식적으로 치우친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책에 나오잖아요. 신약교회 예배는 격식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다 이렇게 막 체계적인 뭐 격식 이런 걸 보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막 체면치레를 보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인간적인 격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과 교감이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경배를 드려야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갖춰진다면 굳이 이렇게 뭐 외향적인 의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이렇게 집착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거기에 집착하면 뭐가 돼요? 그 사람이 자유로운 분위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도 경직되는 거죠. 딱딱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나온 게 뭡니까? 딱딱한 분위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예배 드리는 사람은 막 숨통 막히는 거예요. 그렇죠? 자유함이 있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목사님은 하나의 표준적인 예를 제시한 건데, 주일날 예배 시에는 예배 준비 찬송으로 한두 곡의 찬송가를 부르고 예배가 시작되면 회중이 다 같이 일어선다. 찬양 지휘자가 찬양을 인도하면 좋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는 목사가 직접 인도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배 때는 제가 직접 찬양 인도를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앉아서 찬송 한 곡 더 부르고 회중을 위한 공중기도를 한다. 공중기도는 장년 가운데 한 사람이 하며 대개는 교회 집사가 하는 것이 상례다 이거죠. 기도가 끝나면 목사는 그날 처음 교회를 방문한 사람들을 먼저 소개한다. 가능하면 본인에게 자신을 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예배 시에는 박수는 가능하면 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우리 성경대로 믿는 참된 교회 전통입니다. 우리가 다른 시간은 상관이 없는데 예배만큼은 뭡니까? 그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 예배잖아요. 그런데 흔히 우리가 이제 박수를 치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한테
이렇게 경의를 표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배 시간에 인간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가급적 박수를 안 친다 이거죠. 예를 들어 처음 온 사람 반갑잖아요. 그러니까 반갑기 때문에 우리가 환영 인사로 박수 치는 건 좋은 건데 예배 시간만큼은 우리가 박수 치지 않는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통으로 잡은 거죠. 예. 왜냐하면 그런 게 너무 많아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 시간에 막 난잡해져가지고 막 이렇게 인간이 막 깔깔대고 막 웃고 막 이렇게 너무 그런 게 가능해지면은 경건한 분위기가 자칫 헤쳐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의식은 그렇게 딱딱하게 하지 않아도 분위기를 경박하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라든지 또 인간이 너무 이렇게 예배 시간에 경의와 찬사를 받는 것은 합당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만 환영한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박수를 안 치는 거죠. 가급적이면. 그렇죠? 예. 또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광고하면 특별 찬송한다 이거죠. 예. 그 특별 찬송하거나 또 찬송하거나 더 부른 다음에 우리 이제 헌금을 하죠. 그렇죠? 예. 헌금을 하고 그 다음에가 이제 뭐냐? 우리는 이제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거에 관한 내용은 밑에 이제 자세히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거기 그 책에는 히브리서 13장 15절 9절을 거기에 인용해 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이 왜 중요하냐면은 성경에서는 찬양도 제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뭡니까? 예배. 예배는요. 성경적으로 본다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가지고 드리는 것을 예배라 그래요. 그러니까 경배는 뭐냐면 경배는 내가 하나님을 드높이는 행위예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를 하나님으로 드높이는 것은 나 개인이 찬송을 부를 때도 할 수 있고 기도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외에도 내가 주님과 교제할 때도 나는 개인적으로 경배를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배는 약간 어떤 성격이냐면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기본적으로 성도에게 뭐를 드리라 그래요? 우리의 몸을 드리라 그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을 드려야 되니까 어떤 거예요? 주일날 예배에 와서 여러분이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그 다음에는 물질도 드리는 거란 얘기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헌금을 드리라는 명령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그게 또 예배 때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나왔다시피 찬양과 감사도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입술의 열매란 말을 씁니다. 바로 그래서 예배 때는 뭐가 포함이 돼야 되냐? 찬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찬송을 부르며 찬양하죠. 기도가 있어야 돼요. 왜냐? 기도는 향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향이니까. 그 다음에는 헌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 설교를 듣고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헌신이다 이거죠. 그래서 예배 때는 다른 자잘한 의식은 없어도 되는데 네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배 때는. 뭐요? 찬양, 기도, 헌금, 그 다음에 이제 헌신이다 이거죠. 설교. 헌신하려면 설교를 들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보면 바울도 어때요? 주의 첫날 저녁에 그 설교를 막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유두고란 청년이 하도 설교가 길어가지고 막 졸아가지고 또 창가에 떨어져가 죽었잖아요. 그죠? 바울이 다 살리고.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주일날 예배로 모였다. 그럼 반드시 찬양, 기도, 헌금, 설교 네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그게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성경대로 믿는 바른 교회는 이제 헌금을 드린 후에 헌금 기도 끝나고 헌금 드린 후에는 설교를 시작하죠. 그러니까 설교 시간은 이제 설교자의 재량에 딸린 건데 보통 한 4, 50분 정도를 이상적으로 본다 이거죠. 근데 오늘날 일반 교회들은 어때요? 설교를 웬만하면 굉장히 짧게 하고 안 하려고 해요. 가급적이면. 그렇죠? 왜냐? 거기 그 회중들이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도 많고 또 진리에 관심 놓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설교 들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루한 거죠. 지루. 아유 지루하다. 아유 그냥 듣기 힘들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따분하다고 교회 안 나올까 봐. 그러니까 그 교회나 목사는 어떤 거예요? 설교 때문에 그 사람 비위를 흐트리면 안 되니까 짧게 하자. 짧게. 그 짧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온갖 세상에 잡다한 얘기하는 거예요. 재미난 얘기.
그건 설교가 아니라 만담이죠, 만담. 예. 특히 그런 거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장경동 목사, 이 사람이 제일 잘하잖아요. 코미디언 목사. 그렇죠? 예. 그 설교라는 건 만담이에요, 만담. 근데 그 사람들은 만담을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가 뭔지도 모르고. 예.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설교를 하게 되면 이제 제가 초청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설교를 들은 이 회중들 각인이 이제 설교를 들으면 뭔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뭔가 마음에 자기가 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 끝나면 항상 초청을 하죠. 예.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와서 한 주 동안 살면서 잘못한 게 있다. 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문제가 된 게 있다. 자백을 하는 거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아직 부족한 게 있었다. 그럼 다시 헌신을 하는 거고. 예. 그 서원할 거 하고. 이제 그렇게 초청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린 예배를 끝내는 거란 얘기죠. 이게 성경대리면 교회 예배의 어떤 보면 표준적인 그런 절차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113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단락에 담임 목사는 영적 권위만을 행사하는 것이지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회중위에 우뚝 서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우뚝 서실 분은 예수님이지 목사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기도 회중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종에 불과하다 이거죠. 때로는 자신도 실수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회중 앞에서 자신에 대해 농담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 표현을 잘 봐야 될 거는 여기서 목사님이 얘기한 농담이라는 것은 이렇게 막 무슨 세상에서 흔히 통용되는 경박한 농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위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 위트. 그러니까 목사도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일반 교회들은 어떠냐면 성직자 평신도를 구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성직자는 되게 특별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마치 보통 인간이 아닌 것처럼 막 그런 식으로 추앙하려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강단에서는 목사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목사에게서 나오는 권위는 영적 권위라는 거죠. 그 영적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회중들은 그 영적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고 설교 이외에 이제 예배를 인도할 때는 이렇게 목사를 막 지나치게 막 무슨 신같이 추앙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목사도 자기가 마치 회중들보다 무슨 대단히 특별한 존재처럼 그렇게 자기를 행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냐면은 회중들로 하여금 이렇게 목사에 대해서 너무 딱딱하게 부담 갖게 하지 않고 때로는 좀 이렇게 목사도 좀 편안하게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웃음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목사가 막 너무 폰만 잡고 막 무조건 막 강압하고 위압적으로 하면 이렇게 회중들이 숨 막혀서 견디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유머, 위트를 하라 이거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 목사가 경박한 농담을 하면 안 되죠. 예. 그건 안 되는 거고 예. 그리스도인다운 유머를 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 필라델피아 시대에도 아주 훌륭한 부흥사나 설교자들은 굉장히 유머러스한 분도 많았다 이거죠. 예. 그게 왜 그러냐면 회중들이 이 설교자하고 함께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막 거리감 두고 막 이게 너무 이렇게 막 경직되고 이러지 마라 이거예요. 예. 편안하게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교류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건데 다만 그 사람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에서만큼은 순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영적 권위에 기반한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책을 읽을 때는 그 점을 잘 유념해야 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목사는 균형을 잘 맞춰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목사도 뭐냐면 저도 이제 이수호 목사님한테도 신학교에서 항상 배웠던 거지만 목사는 여유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너무 긴장이 되면 이래가지고 막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러면은 이 밑에 있는 회중들도 얼마나 막 불안해요. 그죠?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목사가 여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특히나 이제 우리 신학교에서는 이제 설교 실습할 때도 이제 목사님이 앉아서 이제 그 설교 실습할 때 참관해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하겠어. 그 이제 성경을 찾다가 깜빡하고 잘못된 구절을 찾은 거예요. 그러면 엄청 막 긴장해가지고 이거 막 이거 혼나면 어떡하지 막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때부터 막 설교 까먹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지역교회 안에서도 이제 목사가 설교하다 보면은 가끔 이 성경 구절을 잘못 찾을 수도 있고 잘못 인용할 수도 있거든. 그럼 내가 이거 실수했다 그래가지고 막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지금 회중들이 날 뭐라고 보고 있을까? 그러면 이제 은혜로운 설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목사도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하다가 하다가 이제 구절을 잘못 얘기할 수도 있고 잘못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갖다가 무슨 목사님은 저래? 저런 것도 제대로 간파 못해서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 게 뭐냐면 균형을 맞춰야 돼요.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의 영적 권위가 있으니까 순종하는 거지. 그 외에는 목사나 여기 회중들이나 사람인 거예요, 똑같이. 그럼 목사라고 뭐 그런 부분 실수 안 하나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말 좀 영악한 사람들은 막 그거를 갖다 흠잡으려고 틀리기만 해봐. 목사님, 보니까 이번에 성경을 잘못 얘기했어요. 막 이렇게 막 따지고.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다 교회를 나가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사도 실수할 수 있는 거죠. 그건 감안해서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중들 앞에서 예를 들어 이제 설교하는 중간에 자기가 어느 성경 구절 찾아 얘기하려고 하는데 깜빡할 수 있거든요. 그럼 목사도 이제 막 회중들은 나를 보고 있고 난 빨리 설교를 해야 되는데 도중에 또 성경 구절 까먹었고 이거 어떡하냐 막 이러니까 막 더 긴장돼가지고 막 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라 이거죠. 여유 갖고 해라 이거죠. 그 때로 진짜 기억 안 나면 여기 앞에 이제 성경 잘하는 형제 있으면 그 내용이 어느 구절에 있지? 또 물어보고 찾아도 된다 이거죠. 목사도 사람이니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라 해서 마치 목사가 무슨 절대적인 마치 그런 존재처럼 추앙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막 목사가 예를 들어 뭐 좀 실수한다면 왜 설교 때 저런 말하고 왜 성경 구절을 잘못 얘기하냐고 막 그런 걸 투잡으면 안 된다 이거죠. 사람은 누구나 잘못 짚을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회중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회중들도 이제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다. 이게 진리에 따라 설교하는 거다 이거죠. 그럼 그거는 성경에 나온 근거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건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선포하는 것은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걸 갖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전에 실수한 거 막 그거 막 떠올려가지고 저분이 저런 분이니까 저런 말도 뭐 들을 필요가 있어.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 순간은 영적 권위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거 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목사는 여유를 갖고 하는 거고 회중들도 목사가 신이니까 아주 완벽해야 된다 그런 환상을 가질 필요 없다는 거죠. 목사도 이게 뭐 이렇게 교환을 작성하다가 구절 잘못 쓸 수도 있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유 있게 한다 이거죠. 왜냐 그렇게 해야 예배 분위기가 딱딱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딱딱하면 어때요? 서로가 어색하죠. 서로가 힘든 거죠. 그럼 하나님 앞에 참다운 예배가 될 수 없다. 그 점을 얘기하는 거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달라 보세요. 목사는 하나님의 청지기요 종이며 섬기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렇죠?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권위와 신뢰를 잃지 않아야 한다 이거죠. 권위와 신뢰를 잃지 않는 설교자가 되려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처형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들을 믿는 신실한 목자들 외에는요 대다수의 목사들은 여기서 탈락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막 외모가 훤칠하고 막 말도 점잖게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생의 자랑을 못 끊어내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종에서 탈락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거의 뭐와 연관된 줄 아세요? 육신의 종교, 안목의 생의 자랑이 거의 뭐와 특히 목사는 어떤 부분에 이게 조심해야 되냐? 첫째가 돈이에요. 두 번째가 자기 자랑이에요. 막 세상에다 이름 내가지고 막 유명해지려고 하는 거.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그 다음 돈의 욕심. 자기가 욕심부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음행이다 이거죠. 이런 거에 걸리면 그건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십자가에 처형해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그건 하나님 쓰시는 종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말투가 어눌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 사람이 말투가 어눌하다고 막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목사님은 설교할 때 왜 이렇게 저렇게 말이 어눌하고 그리고 말이 느릿느릿해가지고 그냥 사람 잠오게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개성을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말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관점으로 항상 설교를 잘 경청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얘기죠. 예. 자, 그 부분 이제 우리가 이제 예배에 대한 부분 알았죠? 자, 114페이지 보세요. 두 번째, 교회들의 차이점. 자, 좀 너무 시간을 제가 많이 소요가 됐는데, 자, 교회들의 차이점 보면요, 신약교회가 거듭난 성도들만의 모임이란 것 외에도 신약교회와 제독교회는 많은 면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사실 이 차이는 굳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이 이 책 그냥 읽거나 또 여러분이 또 이렇게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밑에 보세요. 신약교회는 주일에만 예배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거죠. 자, 왜 주일 예배가 중요하냐? 주일 예배는 신약 성경에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의 첫날에 모였죠. 그렇죠.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그때 어떻게 했냐? 설교를 들었고 찬양을 했고 그 다음에 헌금을 했다 이거죠. 그게 바로 우리 주일 예배의 하나의 이렇게 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교회는 다른 날 이렇게 형식적인 예배를 만들진 않아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는 어떤 거예요? 이거는 신약 성경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준행을 해야 된다 이거죠. 이걸 준행하지 않으면 이건 신약교회가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건 이미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생활하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우리는 10시에 일단 뭐합니까? 성경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교회의 주일은 예배는 11시가 예배인 거예요. 낮 예배인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주일날 낮에만 모인 게 아니라 저녁에도 모였거든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2번 모이는 거예요. 낮에 모이고 저녁 예배를 모이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우리 한국은 특징이 있어요. 우리 한국의 성경드리는 교회들은 저녁 예배 대신에 오후 예배로 모여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 이건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우리가 최초에 우리 성경 침례교회가 서울에 있을 때 그때 합정동에 있을 때도 막 전국의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막 그때 주일 예배 드리겠다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뭐 영월에서도 비행기 타고 오고 그 다음에 또 광주에서도 비행기 타고 오고 막 남원에서는 막 트럭 끌고 오고 여러 그런 분들이 낮 예배 드리고 한참 있다 저녁 예배 드리고 오라고 하면 그분들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분들이 저녁 예배 드리면 아무리 못해도 8시 넘어야 끝날 텐데 그럼 그때 그 지방까지 가는 시간이 얼마나 피곤하고 또 힘들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낮 예배 11시 예배가 끝나고 나면 같이 점심 식사하면서 교제하자. 식사도 교제니까. 그리고 오후 2시에 저녁 예배를 오후 예배로 대체하자. 그리고 오후 예배 끝나면 빨리 가라 이거죠. 집으로. 머니까. 그게 전통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전통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제가 볼 때도. 네. 왜냐하면 그런 게 없으면은 성도들 간의 어떤 식사와 교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게 없으면 그냥 예배만 딸랑 드리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체들 간에 서로 근황이 어떻고 또 그 지체의 어려운 점이 뭐고 내가 뭘 기도해 줘야 되고 이런 걸 전혀 우리가 간파할 수가 없죠. 교제를 함으로써 어떤 거예요? 서로가 마음을 터놓고 또 서로가 맞춰가고 서로가 생각을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화합이 되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성경대림의 교회 예배 방식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환경의 어떤 한계 때문에 그랬지만 굉장히 좋은 전통이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성경대림의 교회는 그래서 예배를 했을 때는 주일 예배만 예배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말고 그럼 언제 모입니까? 수요일 날 모이죠. 그러면 우리는 수요일 날 예배라고 해요? 안 해요? 우린 예배라고 안 합니다. 왜냐? 우리는 성경에 명령되어 있는 말씀만 지키기 때문에 우린 주일 예배만 하는 거예요. 그럼 수요 기도회는 왜 있냐면 우리가 일주일간 떨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성도들은 서로 같이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래야 서로 응집력이 생기는데 일주일 동안 떨어져 있으면은 혼자 이렇게 아니면 가족끼리만 있어야 되면 영적으로도 많이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한 주의 중간에 우리가 모여서 같이 이렇게 찬양하고 또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통으로 시작한 게 수요 기도회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수요 기도회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요일 날 헌금을 걷어야 안 걷어요? 헌금을 안 걷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른 교회들은 뭡니까? 수요 예배라 붙이는 거예요. 왜냐? 예배라 붙여야 헌금을 걷거든요. 바로. 그 차이점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 이거죠. 또 이제 우리 교회는 기도 제목을 만들죠. 기도 용지에 기도 제목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우리는 서로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전통을 우리는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내용들이 다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참조해서 읽어보시면 돼요. 자, 116페이지 보세요. 자, 116페이지의 메뉴에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섬김의 생활 중에 종교적이고 의식적이 되는 경향을 없애고 현실적으로 믿는 믿음의 생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거죠. 사람이 종교적으로 되어가면 내적으로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도 외적 규례들을 잘 지키면 온전한 것으로 만족하려는 경향이 생긴다 이거죠. 이게 한국 교회들의 특징인 거죠. 그 사람의 내면의 상태의 변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외적으로만 뭘 하면 난 내 할 일 다 했다고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얘기죠. 자, 그 밑에 달라 보면 성도들은 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사람, 특히 목사가 말하는 대로 따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성도는 성경의 권위를 믿는 사람들이지 목사의 권위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뭡니까? 목사가 여기에 왕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목사의 뭐를 따르냐면 목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걸 권면할 때 따라야죠. 왜? 그 성경 하나님 말씀이니까. 근데 목사가 성경적인 근거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자기 식대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밑에 교인들이 그런 목사를 그냥 맹신하고 그냥 추종을 해. 그러면은 그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책에 나오다시피 자, 우리 교회는 주일 오전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가 있고 성도의 교제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는 꾸준히 참여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이래야 그 사람의 믿음이 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는 거예요. 그걸 안 해버리잖아요. 그 사람은 어느 순간 흐물흐물해져 버리는 거예요. 본인은 안 그렇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제 슬슬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한번 여지를 주잖아요. 그러면요 앞으로 요구사항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 양보해야 될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교제 한번 빠지죠. 그 다음 성경 공부 빠지죠. 그나저나 예배도 빠지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의 모임에는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씩 마귀가 이제 하나씩 여지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계속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내려고 모세한테 어떤 타협안을 제시해요? 남자들만 가. 애들은 놔둬. 그래 가. 너무 멀리 가지 마. 가. 근데 제사는 놔둬. 이거죠. 파라오가 정말 보내고 싶어 보내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일단 수긍하는 척 해주는 거예요. 그거 해. 그 뒤에는 뒤에서는 이제 그거 하고 다시 내가 끌어내려야지. 그게 바로 마귀의 수법이라는 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모임에는 절대 소홀해서는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인의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참된 교회 성도의 자세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117페이지 보세요. 자, 그럼 이제 한국 교회들이 하는 이 의식이 우리 성경대림의 교회는 안 하죠, 그렇죠? 자, 왜 안 하는지 볼게요. 첫 번째, 새벽 기도. 자, 성경대림의 교회는 새벽 예배로 모이지 않는다 이거죠. 이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없으며 순전히 카톨릭의 새벽 미사에서 본떠서 온 개신교의 전통일 뿐이다라는 거죠. 자,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는 게 뭐 어때요? 맞아요. 취지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새벽에 모여서 예배를 마치 교회가 그것이 당연한 식인 거냐 그렇게 제도화 시켜가지고 강제한 다음에 새벽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헌금 걷고 이런 것은 비성경적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이거 잠깐 볼게요. 자, 신약교회는 무엇을 잣대로 해서 모든 걸 믿고 실행해야 됩니까? 성경이에요. 네. 그래서 참된 신약교회, 완벽한 교회라고 이제 인정을 받으려면 바른 성경의 기조에서 성경에 근거하여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 직접적인 명령이 있어요.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 성경에서 목사와 집사에 대한 거는 직접적인 명시가 나와 있죠. 그렇죠? 목사와 집사의 특징이 뭡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 그랬어요. 그 말은 여자 목사, 여자 집사는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직접적인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안 지키면 그 교회는 성경 들이는 교회 아니에요. 예. 뭐 옛날부터 우리 뭐 조상들이 어쩌고저쩌고, 그거는 인간의 전통이죠. 우리는 인간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의 원칙을 따라야죠. 두 번째, 직접적인 명령이 없다면 이게 있어요. 성경적으로 합당하냐 이거죠. 성경적 근거가 있냐 이거예요. 성경적 근거가 있으면은 성경에 직접 명령이 없어도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전통으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이나 3장에 보면 바울이 교회의 전통들을 강조하죠. 너희가 말로 듣든 배웠든 전통들을 지키라고 나와요. 왜 전통들을 지키라 얘기하냐? 바로 이 전통이 성경적 근거에 기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 기도에는 사실 성경이 직접적으로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이유는 왜요? 성경적 근거에 합당하니까. 기도 중요성 알잖아요. 교제의 중요성 알잖아요. 그리고 일주일이란 텀이 기니까 중간에 모여서 말씀을 듣겠다. 이거는 성경적 근거로 비춰봤을 때 전혀 하자가 없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새벽 예배. 그럼 새벽 예배는 성경적 근거가 있냐 이거예요. 없다는 거죠. 왜 없다고 얘기하냐? 새벽 예배의 기원과 출처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나 초대교회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 카톨릭의 그 옛날 수도원, 새벽 미사, 이거에 기반을 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왜 새벽 예배가 이렇게 활성화됐냐면 그 옛날 평양 대붕성에 뭐 길선주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막 환상을 보고 새벽에 막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새벽 예배가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한 거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뭡니까? 성경에 근거한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벽에 모이는 새벽에 모이는 교회만 사랑하나요? 새벽에 모이는 교회만 기도 응답 잘해주고 새벽에 기도 안 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는 응답 안 해줘요? 그런 거 없다는 얘기죠. 그런 걸 제도화로 묶어서 그렇게 수행하면서 동시에 뭐하냐? 방언시키죠. 그렇죠? 헌금 걷죠. 또 새벽에는 여러분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새벽에 피곤해가지고. 그 기도가 제대로 되겠어요? 나와가지고? 전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원칙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참된 신약교회는 성경에 근거를 하는데 직접적인 명령은 무조건 따르는 거고, 직접적인 명령이 없다면 성경적 근거에 기반을 해서 합당한 걸 따른다는 얘기죠. 예. 근데 우리 지금 배교한 이 한국 기독교회가 하는 그런 온갖 의식, 우리는 안 따른다는 거죠. 왜? 그건 성경적 근거로 나온 게 아니니까. 자기네 전통, 자기네 어떤 이점을 위해서 나온 거니까. 그래서 안 따른다는 얘기죠. 117페이지 거기에 여러분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자, 믿음으로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는 말씀이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경에 직접 명시가 안 돼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뭐냐면 믿음의 근거에서 해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고 그냥 뭔가 어떤 뭐 환경이나 이런 거 사람들 의식해서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예. 자, 교회가 새벽에 모이는 곳은 전 세계 어느 나라밖에 없어요? 한국밖에 없어요. 예. 요새 다른 나라도 새벽 기도 하던데요? 그건 한국에서 배워간 거예요. 예. 그럼 왜 한국은 왜 새벽 예배가 그렇게 인기가 많고 활성화됐냐? 거기 나오죠. 샤머니즘이 바로 교회에 들어온 증거란 얘기죠. 예.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가 만약 다른 나라에 있다. 무속신앙에 근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어머니들의 인심이 뭐냐면 새벽에 정화수 떠놓고 기도해가지고 막 그렇게 신한테 빌었단 말이죠. 그런 신앙이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믿을 때도 어떤 거예요? 새벽에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잘 들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한다는 얘기죠. 예. 우리는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금요철야. 자, 성경대로 믿는 신약교회는 금요철야, 금식 집회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로마 카톨릭의 전통을 개신교회들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라는 얘기죠. 예. 자, 이 책에는 안 나왔지만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것을 금요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금요일이란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3일 만에, 일요일 만에 부활했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카톨릭 사람들은 금요일을 굉장히 성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아, 금요일은 그냥 우리가 희낙낙 거릴 수 없다. 아,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날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경건하고 또 엄숙하게 보아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상과 의식이 한국 교회들에 그대로 유입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금요일 날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겠다는 막 압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든 게 뭐예요? 금요일 날 밤에 모여라 이거죠. 금요일 날 밤에 금요철야.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래야지. 금요철야 예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럼 여러분 금요철야 예배 가면 뭐예요? 저는 뭐 잘 모르겠지만 막 그냥 찬양만 냅다 하죠. 통성 기도하죠. 그냥 헌금 내고 와야죠.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걸 예배라 붙이는 거예요. 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교회들이 예배란 이름을 자꾸 잘 붙이냐면 예배라는 명목을 붙여야 뭐를 거둘 수 있어요? 헌금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통성기도. 여러분 통성기도 옛날 그 일반 교회 다니는 분들은 아마 많이 해봤을 거예요. 이제 부흥사가 아주 신나게 분위기를 고조시킨 다음에 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외칩시다. 주야, 주야, 주야.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나도 모르게 방언 나왔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자랑한다고요. 여러분 통성기도를 하게 되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집중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 옆에서 뭐냐 막 기어냅다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하면 아, 내가 집중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도 기도하다 까먹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 고린도서 14장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화평의 창시자라 했다고요. 모든 일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랬죠. 우리 통성 기도할 때 질서 있게 하는 거 봤어요? 자, 앞에 사람부터 먼저 통성 시작 주야 하고 그 다음 뒤에 사람 시작 주야 이래요? 아니라고요. 다 같이 시작 그러면 그냥 일제히 그냥 막 너도 나도 소리 냅다 지르잖아요. 그렇죠? 자, 기도할 게 있다 그러면 우리 기도해 보세요. 우리 기도는 어때요? 개별적으로 또는 서로 함께 그렇게 진지하게 하잖아요. 조용하게. 그래야 집중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할지를 명확하게 내가 얘기하잖아요. 집중이 안 되면 어때요? 내가 얘기하고도 몰라요. 아, 가만있어 봐. 아, 시끄럽고 막 이렇게 소란스러우면 집중이 안 되면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죠. 네. 자, 119페이지 보세요. 거기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 보세요. 자,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기도할 때 어디에 들어가래요? 너의 골방에 들어가 방문을 닫고 은밀히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그럼 잘 보세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어떤 걸 하지 말래요? 헛된 반복을 하지 말라 이거죠. 이는 그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리라 생각함이라 얘기하는 거죠. 특히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들은 악령이 역사한 자들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이교도들이 하는 주문은 어때요? 생각이 없이 그냥 계속 되뇌이는 거죠. 그냥 이렇게 그냥 계속 기계처럼. 성경은 바로 그 이교도들이 하는 헛된 반복이라 얘기한 거예요. 개역 성경에 이게 중언부언 나오거든요. 그럼 기도하지 마라 이거죠. 그러면서 거기 고린도서 14장 14절 이렇게 나오죠. 만일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는 것이지만 나의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막 이상한 소리로 막 냅다 지르면서 내용도 없는 그런 말로 뭐 기도한다고 하게 되면은 나 스스로 나 기도했다 이렇게 만족하겠죠. 근데 나의 지각은 그거를 제대로 인식하고 확신하고 할 수 있어요? 없다고요. 여러분 방언한 사람들 한번 물어보세요. 방언했대요. 방언할 때 무슨 기도했어요? 그럼 본인 뭐라 그래요? 나도 모르겠다 그래요. 그게 무슨 기도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혼란스러운 분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왜 언어를 왜 줬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언어를 준 거는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언어를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뭐냐, 여러분 나중에 그 성경 구절 고린도서 14장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거기 14장 23절에도 이런 말이 있죠. 만일 온 교회가 한 자리에 함께 모여서 모두 방언들로 말을 하게 되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거죠. 그렇죠? 교회 누군가 처음 하는데 다 방언한다고 와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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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미쳤다 그러지 않겠냐?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게 방언을 권장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4장 어디를 봐도 방언을 권장하는 거 한마디도 없어요. 한국 교회들이 하고 있는 건 방언 아니에요. 그건 이상한 정신 나간 소리죠. 방언은 명료한 외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자, 통성기도. 여러분 하나님이 귀가 막히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리 질러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만약 지금 우리식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얘야 뭐? 안 들려? 뭐라고?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주야! 안 들리세요? 주야! 이래야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오히려 귀청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인간들 보면 야 좀 그만 소리 지르 아우 진짜 귀 아프다 이러죠. 하나님이 못 들으시냐고요. 다 들어요. 여러분이 조용하게 얘기해도 다 들어요. 하나님은. 자,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교회사 기간 동안 믿음의 선배들이 통성기도 한 적 있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교회사 기간에. 그럼 그런 근거도 없는 걸 우리 성경대님 교회가 하겠어요? 안 하는 거란 얘기죠. 우리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 이거죠. 마지막 네 번째, 축도. 자, 여러분이 아마 이제 성경대님의 교회 왔을 때 약간 생소하다는 느낌 받았을 것 중에 하나는 아마 축도일 거예요. 보통 목사가 항상 어때요? 예배나 뭐 엄청난 행사 끝나고 나면 딱 손 들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이러면서 막 이렇게 축복하나이다 이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목사가 마치 이렇게 신도들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자기를 격상시키는 거죠. 자, 여러분 목사에게 축복권이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목사가 축복권이 있냐고요? 여러분 거기 베드로전서 2장 마저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여러분 누군가가 무슨 목사님이 뭐 축도를 해줘야지 뭐 일이 술술 잘 풀리고 뭐 축복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소리 하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을 거기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5절 보세요. 너희도 산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자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뭐가 된대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이거죠. 자 여기에 목사라고만 얘기했어요? 너희라고 얘기하죠. 바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제사장들은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고 경배드릴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 제사장들이니까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목사라는 통로를 거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을 보세요. 그 다음에 너희는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 계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목사만이 무슨 축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런 게 성경에 있을 수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기도해주고 뭐 성도는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120페이지 보세요. 자 그러면 축도라는 게 어디에서 그러면 유래가 된 거냐면 자 고린도서 13장 14절에 거기 그 120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제독교회 축도의 내용에는요 고린도서 13장 14절에 따라서 뭐가 나오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제 이게 이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끝맺고 인사할 때 쓴 표현이거든요. 너에게 있을지어다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본따 가지고 마치 바울이 이걸 썼으니까 목사가 이걸로 마치 회중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축도 내용이 다 뭡니까?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막 이러잖아요. 성령의 교제가.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도들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못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의 교제 못해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웃긴 게 뭐냐면은 일반 교회에서 이 축도는 목사만 할 수 있어요.
전도사는 할 수 있어 없어요? 전도사는 못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바울이 거기다가 이거는 나의 인사는 목사만 할 수 있느니라 그런 말이 있어요? 아니란 얘기죠. 이게 바로 어디서 나온 거예요? 카톨릭적인 발상이 나온 거라는 거죠. 왜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카톨릭은 니콜라파의 교리를 실행하죠. 니콜라파가 바로 성직자 평신도 제도를 나눠서 성직자가 지배하는 거죠. 그 카톨릭적 발상에 기인한 거란 얘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 거듭난 성도들이 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매님, 형제님, 형제님의 자매님 가정 제가 기도응답 받아서 풍성한 삶 살기를 제가 바란다고 또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매님 그 가정은 번성할 거라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축도라는 거는 무슨 목사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거듭난 성도들 모두가 서로를 향해서 축복할 수 있는 거란 얘기죠.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 우리 성령대로면 참된 신약교회가 새벽 기도, 금요 철야, 통성 기도, 축도 왜 없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런 건 성경적 근거에 기반한 게 아니라 카톨릭의 발상에서 기인해서 비성경적인 그런 근거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한다는 얘기죠. 이게 참된 교회의 그런 예배와 그 다음에 의식이라는 점을 잘 아셔야 한다는 얘기죠.